네, 안녕하세요. 또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지면서 뒤에 또 하얗게 되어진 것보다 조금 공부방에서 좀 하면 좀 어떨까 싶어서 또 새로운 분위기로 또 다시 한번 또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서 내내 10계명 말씀을 가지고 이뤄가셨는데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오직 말씀 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한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1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4계명은 안식일은 뭘까요? 거룩하게 하라. 10계명은 모든 명령이시죠. 10계명은 모든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 율법, 그 10계명은 어찌하여든 간에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안식일 2번이나 나오는데 거룩하게 하라, 구별될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일은 바로 마가복음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 사람을 예수님이 인자가 주인이니라 하신 것처럼 정말 안식일이라는 거는 누가 지킬까요? 하나님 자녀들만이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 성민된 하나님 자녀만이 특권이고 하나님 자녀만이 지키는 정말 축복받은 날이 아닐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녀들은 안식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녀라면 안식일을 구별돼서 저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때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주일날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성전을 찾는다는 거 참 복된 자들이다. 복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여서 일주일 중에서 또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날. 그래도 성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찾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복받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전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왕 하나님 자녀 되어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다면 이 정성 드리는 이 마음과 같이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이루어가게 하실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뜻인데 멈추다, 중지하라, 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참 안식일은 정말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존귀 여기라. 오락을 이뤄가지 말고 자기 일을 이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참 안식은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 안식은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구별돼서 드려지는 날이 참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계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라 거룩하게 그러면서 13절에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안식일은 누가 참 구별돼서 드릴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안식일을 구별해서 드려지고 일주일 열심히 살아가고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신 것처럼 게으르고 날마다 안식일이야. 날마다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쉬고 먹고 놀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참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자는 하루를 정말 쉼을 얻는 그 쉼, 정말 쉼다운 쉼을 쉬지 않을까.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정말 나는 일주일 동안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처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가 길이 살리라.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13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니라 하신 것처럼 날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간은 예수님이라고. 창세기 1장에서 날마다 시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으로 창조하셨고 시간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시간이고, 그래서 시간을 소홀히 하고 만홀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날마다 24시간을 값지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시간을 참 많이 헛되게 보냈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 교회를 아무리 다녔다 할지라도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창피할 정도로 참 내가 많은 세월을, 많은 시간을 참 헛되게 보냈구나.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썩어질 시간을 많이 보냈구나 하는 고백을 회개하게 되는데, 정말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아내면 아내로서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들 섬기고, 돌아보며 남편 섬기고,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이것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며, 내게 주신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는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남자분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 여종 소나 가축 모두 객이나 아무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모두 함께 쉼을 얻게 하라는 거죠. 저는 이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도자가 사장인데 주인이 쉬지 않으면 종업원들이 어떻게 쉴 수 있을까? 자기는 쉬고 있으면서 종업원들에게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말씀이 전달이 될까?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안식일은 쉬지 않고 주일날은 쉬지 아니하면서 자기는 교회 갔다 오면서 종업원들은 쉬지 않게 한다.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본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쉴 수 있는 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구별해서 7째 7일 동안에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왜 구별해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길 훈련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구별하여서 쉼을 얻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쉽게 갈 수 없어요. 주일날도 열심히, 주일날 더 돈이 많이 들어와. 주일날 더 많은 일을 할 일이 많어. 그렇다고 해서 주일까지도 나도 쉬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쉬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이뤄간다면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서 뭐 합니까? 그것이 쉼일까? 안식일까? 정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쉼을, 안식을 이러고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닐까. 그 하루를 훈련을 받게 되면은요, 언젠가는 더한 것도 포기할 날이 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시간인데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날을 포기하는, 제가 주변에 어느 분이가 그 전에 보니까 참 음식점인데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안식일 지키라 그래서 너무너무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일날 쉰다 해서 참 대단한 믿음을 이뤄가고 있구나. 참 저렇게 되기 어려운데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사람도 아닌데도 그런 결단을 내렸기를 참 존경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또, 다른 장사를 하게 될 때 보니까, 주일날 또 문 열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키기가 어렵다. 우리는 끝까지, 나중에도 나오지만, 끝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 끝까지 힘들어하는 거, 끝까지 욕심내는 건 뭐냐면 재물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나니 이를 경히 여기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하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는 물질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거.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다 재물이에요. 재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세의 고통이 뭡니까? 말세의 고통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전쟁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긍하죠. 교만하죠.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참 이게 돈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이뤄가는 것도 쉽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는가?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이 애굽에서 누가 구원하셨어요? 건지셨어요? 하나님 의로운 강한 손으로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였다면, 그 400년 동안 쉬지 않고 종살이 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녀답게 정말 그 종에서 자유로움이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게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나는 무엇의 종이 되었을까? 애굽은 어디까? 세상이죠. 세상에서 내가 종이 뭐예요? 포로죠.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 돈의 포로고 세상의 포로기고 쾌락과 음란과 간음과 돈과 명예와 자식과 내 자신과 너무나 많은 것에 음란과 음행과 더러움에 추악함에 얼마나 포로가 되고 종로로 태었는가.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이루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때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처럼.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셔요. 나는 지난 세월 무엇에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고 무엇에 그렇게 종로를 했는가. 무엇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그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내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 무엇이었어요? 무엇에 이렇게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지옥 생활, 종 생활, 자유가 아니라 노예가 되었던, 오락에, 인터넷에, 핸드폰에, 저 채팅에, 이렇게 더럽게 나를, 포로가 되었던 점이 얼마나 많았는가. 근데 그곳에서 인도의 신부는 오직 여호와 강한 손, 그 능력 대신 하나님밖에 나를 건지실 분이 없으셔요. 오직 나를 거기서 건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아니 계셔요. 어느 누가 나를 거기서 건지겠어요? 어느 누가 나를 거기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겠어요? 저는 예전에 남편이 그렇게 세상에 포로가 되고 종로릇하고 술에 아주 친구에 그저 그냥 타락에 그냥 음란에 음행에 그 포로 생활 종생활 아무리 내가 이쁘게 치장을 하던 별 시호를 다 부리고 별 수단 방법을 다 부렸어도 정말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 자신도 세상에 포로가 되고 종로로 되었던 인생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지만 나를 거기 구덩이에서 쓰레기에서 그 구덩이 더러운 데에서 건지신 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없으셨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하실 자가 없어요. 나를 건질 자가 없어요. 나를 자유롭게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답니다. 자식이요? 남편이요? 아내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소돔 고모라 같은 성으로 타락된 세상이 되고 있는데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 아이들 엮이는 가정에서 키우지 아니하는 거, 타락되지 아니하는 거, 애들이 정말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이거 틀기만 하면 다 타락될 수 있는 길밖에 없고, 텔레비도 그렇고, 문화가 아주 이제는 완전히, 이혼하고 타락돼서 남의 남자, 남의 여자, 가정 쪼개지는 거, 애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즘에 지금 자세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박서방인지, 그런 조수민이라는, 그렇게 나이도 어린애가. 근데 첫마디가 인터뷰하는데 첫마디가 뭐냐면, 악한 사단의 구덩이성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으로 저렇게 어린 나이가, 젊은 애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 휘두르고 이뤄갔을까? 악한 사단의, 아주 완전히 왕초죠, 왕초. 전부 그런 섹스, 전부 성적인 거, 전부 타락된 10대부터 20대 이건 이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애굽의 종로로 타고 포로되고, 여기서 건질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저는 정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씀 듣는 것 같아도 똑같은 말씀 들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나 키티 들어봐야 그 말이고 그 말이지 언제 별다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광천에서 멀리 있는 권사님이 문자가 오셔가지고 여전하시다고 그러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변함이 없으시다고. 너무너무 반갑다고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참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그리고 문자가 왔는데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먹어야만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으라 내 음료를 마시라. 참된 양식이요 살이요 이걸 먹고 마셔야 살리라. 에스겔 37장에서도 뼈가 뼈끼리 부닥치잖아요. 살이 없어서 뼈끼리 교만한 것끼리 그저 부닥칩니다. 그러니까 막 죽겠다 못 살겠다 밤낮 뼈끼리 싸우다가 전쟁이 일으키다가 살이 덮여지니까 말씀이 정말 참된 양식 말씀이 덮여지니까 말씀이 삶이 되니까 큰 군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도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의 종되었다가 그렇게도 내가 힘들게 살아왔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거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에 포로 생활했고 무엇에 종로로서 되었고 무엇에 매여서 그렇게 시달렸을까요? 그러나 생명이 없었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그 큰 팔 대신 능력 되시고 권세 되시는 그 손으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되지 않을까.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죠. 물에 빠진 자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 그런다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악한 본능이 그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릴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힘입고 살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제가 돌아봐도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참 우리 시루들을 돌아봐서도 그렇고 정말 돌아봐도 어쩌면 그렇게 많은 은혜 속에 은혜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길을 주시니까 먹고 살만하고 숨틸만하고 이러고 손 벌리고 남에게 도움받을 만할 때는 그저 예수 열심히 믿는 척을 하더니
뭔가 숨이 트이고 뭔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아주 종이짝 버리듯이 쫙 버려버리더라고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참 그런 걸 뒤돌아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은 성도들, 많은 형제들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수직선의 관계는 수평선의 관계, 십자가의 삶인데 수직선 하나님께 그렇게 대항하는 하나님을 관계성이죠. 우리는 인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이뤄가는 사람은요. 이익과의 관계에서도요. 쉽게 배신하고 쉽게 버리고 쉽게 이용하고 쉽게 자기가 이뤄갑니다. 자기가 조금 어렵고 마음은 막 친한 척하고 뭔가 좀 얻고자 해서 이뤄가다가 자기가 좀 승질만 하면 얼마나 건방 떨고 거만 떨고 오만을 떠는지. 이게 바로 우리 악한 본능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채찍질하시고 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늘 나를 들보를 보게 하시고 늘 나를 정말 제약을 보게 하시는 자 아닌 다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 정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너는 내 하나님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 다음에 5계명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10계명 중에서요 약속하신 거는 부모를 공경하라 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의 말씀이 그리하면 공경하라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다는 거 경외하다, 존경하다, 두려움으로 이뤄가다. 이게 공경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되어졌던 안 되어졌던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나를 키워주신 것만 해도 부모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해도 내가 지금 잘 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부모가 있기엔 내가 있고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참 귀중한 존재고 나를 알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부모이든 간에 있는 부모든 없는 부모이든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후레자식이에요. 후레자식. 그런 제일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수직선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수직선 하나님의 관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도 만들지 마라. 다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수평선의 관계 5계명부터 제일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웃에서 제일 먼저 보여지는 자가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가 바로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는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형식 허세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요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있는 돈이 있든 없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부모를 첫째로 아는 자, 정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모를 첫째로 여기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에도요 내가 잘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장수하리라. 어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하나님같이 여기면서 정말 나에게 해줬던 못해줬던 정말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경외하듯이 존경하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린 마음으로 늘 부모를 공경한다면 어찌 잘되지 않겠는가. 잘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사회성에서 이웃과의 관계 사회성에서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가.
그래서 정말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 유전이 있죠.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성전에 하나님께만 드렸다 하면은 부모는 우습게 여겨도 된다. 이런 고르반 유전을 아주 문자적인 것으로, 율법의 정신보다도 문자적인 어떤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정말 엉뚱하게 고르반 유전을 이뤄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땅에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 너무 고르반 유전. 교회에다 헌금 많이 했으면 됐고, 그저 교회에다가 막 헌금은 많이 되고, 그저 뭐 하나님께 헌금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하나님께 헌금 이뤄가는 건 뭐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다 간판 걸고 얼굴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 석자 드러내려고 얼마나 헌금을 그냥 꼬서라도 막 갖다 내고 그저 이름 석자 내려고 얼마나들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서 그냥 투피 한 장 저거 하려고 가진 수단 부리듯이. 그러면서도 살아계신 부모에게는 정말 그런 자식들 너무 많이 봐요. 주변에 너무 많이 봐요. 말은 뻔들하게들 하죠. 말은 뻔들하게들 해요. 정말 여러분 자신들은 몰라요. 남들이 더 잘합니다. 남들이 더 잘 알아요. 정말 저는 주변에 너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어찌 잘 되길 바라는가. 어찌 잘 되길 바라는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장수하실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정말 내가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열정 다 쏟으면서 나는 정말 살아계신 부모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한 만큼 자식들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 돌아와요. 하는 것만큼 돌아와요. 만큼 돌아와요. 제가 아까도 남편이 우리 이제 작은 고모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고모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제도 가고 큰 아이 작은 아이 다 이제 용택이 용찬이 이제 두 아들들이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느라고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같이 가지 못하고 어제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살 나고 좀 힘들어서 오늘 못 따라갔다 왔는데 근데 남편이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큰형님 작은형님들이 어쩌면 너는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웠냐. 어쩌면 아이들이 그렇게도 너희들은 참 니네는 복 받았다. 지금 큰형님이 좀 교회 열심히 나가다 지금 안 나가죠.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 되어졌다 함도 아니요 이루어졌다 함도 아니고 제 눈에는 뭐 마음에 드는 게 뭐 이루어가 이렇게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남편들은 우리 아이들 참 감사하지. 참 감사하지. 당신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하라 하면 하고 참 당신은 복 받았어. 외아들 속에서 두 아들이 정말 당신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두 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 말을 딱 하는데 오늘 말씀 딱이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못마땅하죠. 어느 때는. 맨날 명령만 우리는 명령이에요. 항상 명령하는 것 같고 그러나 잠언의 말씀처럼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줄을 모르고 있죠. 살아온 경륜이 있잖아요. 살아온 역사가. 그래서 내가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의 당신이 명령하는 걸 하나님이 명령하듯이 순종을 잘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때때마다 주변의 친구들이라는 남편 친구들이 외국에서도 봤을 때도 그랬고 아들들을 보면서 어쩌면 너는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웠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침에 예배들을 다 드리고 그러고는 이제 또 화장터에 또 왔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첫째가 우리 아이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걸 아주 철칙으로 뭐 그거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자녀 이번 며느리들도 그렇고 어저께는 우리 작은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2세의 유독분이가 나왔어. 그래. 왜? 아주 지영이는 아주 손을, 집에서 아주 성경만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다,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애미가 그냥 성경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유방이 지금 이제 검사를 했는데 조금, 석회가 또 좀 있는 것 같다. 6개월 후에 보자. 그런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서로 큐티를 나누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작은애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했는데, 말씀 듣고 나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평안이 왔다고. 어찌 하겠는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서 내가 어저께 작은 아들더러, 정말 하나님 축복이다. 정말 그 질병이 아니었으면 걔가 성경을 그렇게 붙들고 있겠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큰아이나 작은아이나 우리 가족이 모두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려고 한다는 게 참 복받았다. 복이다. 여러분 17절에 또한 6계명 여섯째 이웃과의 관계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게 이게 하나님 믿음이에요. 우리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 것을 중요시 여기면 남의 것도 중요시 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 것을 아낄 줄 알면 남의 것도 아낄 줄 알아야죠. 저는 참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 거는 발발발담해서 남의 거는 뭐같이 여기고 막 아무렇게나 막 하고 너무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인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러나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21절 22절에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또한 뭐라 그러십니까? 예물을 노하는 자 예물을 제단에다 형제의 화해가 되지 않았다면 제단에다 예물을 두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형제 화합이에요. 형제 화합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물질 드리면 돼. 헌금하면 돼. 하나님께 물질 많이 드리면 그걸로 내 믿음 됐어. 천만에 만만에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돈 안 받아요. 하나님이 무슨 거지입니까? 형제들은 막 미워하고 형제들은 도와줄 거 도와주지 않으면서 돌아볼 형제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찾아볼 형제는 찾아보지 않으면서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예물을 많이 드리겠다고요. 저는 그런 예물 하나님 안 받으실 거라고 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것부터 우리는 정말 고쳐야 돼요. 정말. 잠언 14장 3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는 자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이니라. 정말 늘 말씀드렸죠.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형제든 믿는 형제이든 간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형제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교회 다니는 열심히 내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믿지 않는 형제 찾아다니면서 섬겨야 돼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말씀하셨죠. 분을 품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는 거 해결해라. 해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해 지기 전에 해결해라. 분을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마라. 사단이 틈타고 그거는 막이라는 거. 오늘도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한 것은 없습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살인하고 싶은 적 없으십니까? 그런 적이 왜 순간순간 없었겠어요? 저도 이번 주에 2번이나 그냥 남편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정말 죽이고 버리고 싶더라고요. 아, 이래서 살인이 나는구나. 이래서 이혼을 하는구나. 이래서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죽이는구나.
정말 순간에 미워지고, 예, 순간에 막 죽여버리고 싶고, 순간에 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금까지 관계가 이뤄갔던 거, 그냥 순간에 다, 예, 엎질러지더라고요. 마귀가 얼마나 그냥 순간에 틈을 타는지, 이런 거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미워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나 금세 또, 예, 풀고, 화해를 이뤄갔지만, 정말 제가 또다시 깨달은 게 뭐냐. 참으로 힘들겠다. 십계명은 바로, 예, 십계명은 십자가입니다. 수직선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 10계명, 십자가예요. 10계명, 이 10계명만 열심히, 이 10계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축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요. 예. 선지자의 강령이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 아멘. 아멘. 참으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또 7계명 7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예, 간음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 순교를 강조하는, 예, 정조와 순교를 강조하는, 예,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뭐라 합니까? 음욕만 품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하나도 나에게 걸리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10계명 알고 나서 내가 죄인인 거 알았어요. 10계명 알고 나서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날마다 죄를 짓더라고요. 날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10계명을 바로 안다면 구약에서는 율법적으로 이뤄갔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5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간음한 거 남의 남편 남의 아내하고만 잠자리 했다고 간음이 아니라 어머 저 남자 참 멋있다. 어우 저 여자 텔레비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그 텔레비 연속곡 속에서 자기가 대리만족하고 이것도 음욕이에요. 간음했어요. 이미 간음했어요. 내 신랑하고는 마음대로 못하니까 예 텔레비 보면서 연속곡으로 대리만족하는 아내 남편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죄짓고 있으면서 날마다 죄지면서 뭘 잘났다고 합니까? 무엇이라 의인이라 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어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살인한 적은 없습니까? 또한 이 18절 말씀처럼 예 간음한 적은 없습니까? 남의 가정을 파괴시킨 자, 예 결혼 존엄성을 하나님은 결혼을 아주 첫째로 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2장 24절에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부모를 떠나 두 몸이 한 몸을 이루었느니라. 예,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거, 창세기에. 가정이 깨졌다는 거는 하나님의 존엄성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텔레비도 없을 때도 정말 최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이면 그 집안에서 그냥 죽어야 돼요. 출가 외인이라 그러잖아요. 출가 외인. 참 한국 문화가 그게 참 고귀한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거는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미쳤다 그러죠. 그런 소리 하면은. 제가 남편 캐디 노릇했더니 조선시대 여자냐고 누가 아내가 막 미친 여자 아니냐고 그러더래요. 미친 여자래야 그런 또라이래야 그런 짓을 하죠. 그런 시대에 지금은 남편한테 죽었다고 살면은 미쳤나 보다. 뭐라 그러고 살아? 그 여자 뭐 이상한 여자 아냐? 이런 소리나 하고. 진짜 미친 것들 많아요. 미친 것들. 예. 정말 그리고 자식 잘 되길 바라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부모에서, 그런 아빠 속에서, 그런 엄마 속에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뭘 보고 자랐어요? 교육은 보고 자라는 건데,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무엇을 보고? 이런 결혼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이게 바로 간음하지 말지니라. 바로 간음은 뭐 영적 간음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관계죠. 불신앙 관계, 우상숭배.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내내 뒷장이 이제 나오지만 내내 이제 이어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땅을 가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다. 가나안 땅에 가거나 거기 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타롯은 절대 그게 다 풍요신이에요. 남자, 바알은 남자. 아스타롯은 여신, 풍요신. 다 잘 살고 잘 먹고 호화롭게 살고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신당이 산땅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이 나라 이 땅에 뭐가 우상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저 돈만 벌면 돼. 그저 출세하면 돼.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뭐든지 출세하면 돼. 좋은 학교 가면 어떻게든지 좋은 학교 가면 돼. 돈만 벌면 돼. 이게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인간과의 어떤 존엄성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너무나도 이런 모습들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주에 어떤 간음을 했는가? 영적 간음, 육적 간음. 19절에 도둑질하지 마라. 8번째 8계명 도둑질. 제가 이 10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서 시간을 지키는 걸 배웠습니다. 참으로 누군가가 약속하면 어쩜 그렇게 시간 약속을 어기길 잘하는지. 1시에 약속하면 1시에 나가고 12시에 약속하면 12시에 나가고 남을 무시하는 거죠 뭐. 정말 그렇게 코리안 타임이라 할까요? 오죽하면 한국 사람처럼 시간을 약속을 안 지킬까. 이것도 도둑질이더라고. 남의 시간 뺏는 거, 남의 인격을 뺏는 거, 남의 시간, 남의 돈,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돈만 남의 것을 해치는 것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인격을 해치는 거나 남의 시간을 뺏는 것도 이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남의 집에 그저 돌아다니면서 남의 시간 다 빼고 그렇게 이뤄가는 일들. 그래서 정말 도둑질. 내 것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거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못됐다는 게요. 남의 물질을 남의 것은 꼬으면 갚으세요. 복음의 빚진 자 외에는 빚진 자 되지 마세요. 이 땅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빚질 수 있어요. 사업하느라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남의 것을 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거 빌리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갚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은 있어줘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도 저를 통해서 꼬간 어떤 권사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저를 통해서 꼬간 것도 있지만 저를 통해서 아는 제가 다녔던 교회 권사님한테도 돈을 꼬가고는 한마디도 없어요.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꼬가놓고는. 너무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그러면서 말만 열면 하나님. 여러분 그런 뻔뻔한 인생 되지 마세요. 천연필 같은 인생, 거머리 같은 인생 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홀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남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남에게 정말 본의 아니게 정말 고의적이 아닌데 실수한 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뉘우치는가 회개하는가 미안하다고 말하는가 내가 갚을 쓰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중심은 하나님은 아셔요. 상대편에게도 압니다. 상대편도 압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훔친 적 없습니까? 남의 것을 너무나 쉽게 낭비하고 잃어간 적은 없으니까 남의 시간을 뺏고 마음대로 자기 시간이냐?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사 교회에 같은 친하게 지내니까 어느 시점인가 끊어버려야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밤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오고 뭐 남편이 그 집은 주말 부부래요. 그러니까 막 자기 혼자 막 그냥 조금만 시간만 나면은 그냥 와가지고 밤중에도 오고 남편이 있는데도 그냥 막 와서 뭐 이러고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상대편을 자꾸 배려하는 마음 생겨야 돼요. 내가 편하다고 여러분 서로 관계가 좋아질수록 서로 관계를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예,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9계명,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예, 남을 넘겨주고, 하지 않은 말을 거짓말하고, 이간질 시키고, 잠언 6장에도 가장 나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남의 말 넘겨주는 거. 출애굽기 23장 1절에도 뭐라 그러십니까? 허당 증인이 되지 마라. 모험한 일에 증인자 되지 마라. 여기서 오 하니까 오 하고, 그 사람 들었으면 또 다른 말하고, 또 그 사람 앞에서 비유 맞추게해서 그랬대 뭐 이래가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도 크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잠언 11장 13절에도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나 큐티 정말 듣기 싫어요. 정말 듣기 싫어요. 오고 싶어도 오기가 싫어요. 어느 집사님 오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싫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사랑방에 예, 성김인데 하여튼 뭐 고백하기 때문에 사랑방에서 공과 공부를 고백하는데 남편한테까지 얘기를 하고 다 소문을 내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면서 입만 열면 큐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큐티에 얼마나 뉘가 되는지 모르겠대. 큐티하는 사람이 어쩌면 그 모양인지 모르겠대요. 큐티가 얼마나 센지, 큐티가 대단한지, 큐티 한두 번 한 사람만 보고도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큐티하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하도 많이 들었던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어느 고사님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막 악을 쓰고 그냥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난리를 치고 기도를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 조용히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했나 봐요. 그때 댄번에 그러더래. 큐티하는 사람이 그것도 못 참냐고. 큐티하는 사람은 목석인가? 그렇게 어처구니 같은 없는 율법주의자가 또 있었는데 정말 우리는 너무나 이웃을 거짓 증거를 하는 참말하기도 바쁜데 또한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여러분 정말 정말 이런 모습들 거짓 증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건 무엇이 있을까? 당할 생각 예비하고 계세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언제가 나한테 떨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이 너에게 떨어지고 헤아리지 마라.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돌아옵니다. 또한 21절에 10계명에서 뭐라 합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탐한다는 건 뭐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도 탐심은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이에요. 정말 탐심. 남의 걸 욕심내는 거.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뭐라 그러시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항상 내가 죽겠다 못 살겠다 불평하는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족하는 사람은요, 만족하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여러분 시기 질투 내지 않아요. 욕심 내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자기 것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욕심 많은 사람이 되어지지도 않는데도 잠언 14장 30절에도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평하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다고. 정말 이런 거는 배내병신이야. 못 고쳐요, 못 고쳐. 이게 터지기 전에는 못 고쳐요. 크게 한번 사건이 터지거나 크게 한번 뭔 질병을 맞거나 해야만 터지지 해결되지. 정말 욕심, 탐심.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지 아니한 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내 소유에 있는 것에 인생이 이뤄가지 않는다는 거. 정말 탐심들이 너무 크다는 거. 탐심들이 남의 것을 부당하게 탐내는 거.
이웃 아내를 왜 탐내요? 이웃 남편을 왜 탐내요? 여기 남편을 탐내지 말라는 소리는 없어. 예. 남자들이 남의 여자들을 탐을 많이 내나 봐요. 그래서 또 유혹에 약한 것이 또 여자들이죠. 내 이웃집에 밭이나, 예, 기업이죠. 재물,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재물이죠, 재물.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일까?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까?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이루어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는 못 살겠다, 지겹다, 야. 예, 우리 남편 병신같이 보이고 쪼다같이 보이고. 그래서 참나, 예. 정말 이렇게 분명히 이웃사랑이라 해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찌 남의 아내를 탐낼까요? 어찌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탐낼까요? 저는요, 남편하고 살아가면서 제가 남편대로 딱 한 가지, 예, 아주 죽을 때까지 이거는 명심해라 그랬어요. 저는 믿지 않을 때나 지금이나, 예, 똑같은데, 정말 한 가지가, 지금은 뭐 그럴 것도 없지만은, 정말 제가 살아생전에도 그랬습니다. 당신이 바람 펴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예, 저거 한다면, 그날로는, 예, 끝인 줄 알아라. 나는 다른 건 다 용서한다. 예, 재물이 다 재물이 없거나, 병이 났거나, 못 살거나, 사업이 망하고, 직장이 망하고, 아무 벌이도 없거나, 그럼 내가 벌어서라도, 먹여 살리는 한 있어도, 그러나,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차리거나 다른 여자하고 어떤 사건을 이뤄가는 내 눈에 떴다면 그때는 끝나라 그러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만큼은 그렇게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만큼은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이 뭐냐? 남의 남자, 남의 남편을 뺏은 여자. 남의 아내를 뺏고 남의 남편을 뺏은 여자. 남자, 여자. 그건 가정 파괴범이에요. 가정 파괴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다윗 같은 자도 그러나 그렇게 밧세바 사건을 이뤄가서 압살롬이 백주에, 예, 종들하고 친상을 이뤄가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아들도 걷어가시고 믿음이 크니까 믿음 큰 것만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웃 가정, 예,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거는 없습니까? 재물을 파괴한 건 없습니까? 소유를 파괴한 거는 없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가정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나 하나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 내 욕구, 욕망, 또 음욕, 이런 내 어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애들도 파괴되고 모든 부부가 파괴된다면 얼마나 엄청난 가정을 파괴시킨 거잖아요. 정말 지금은 너무나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고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조차도 굉장히 두려움을 해야 되지만 저는 들어야 될 자는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누구 눈치 봐서 하는 것,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할지라도, 들어야 될 사람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사람은 알아야 되고, 진정으로 다윗과 같이, 정말 평생 두고두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닌가. 남의 것을 파괴시키고,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남의 자식을 파괴시키는, 그런 엮이는 가정을 만드는 파괴자의 범인이라면, 정말 얼마나 많은 회개와 통회와 참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인생은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쓰여주십니다. 얼마나 겸허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런 일을 이뤄갔다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뻔뻔하게 파괴시키고도 잘났다고 하고 너무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함께 뒤돌아보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가정을 사랑한다면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내 가정을 이뤄간다면 그렇다면은 어찌 남의 가정 저는 그거를 용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근데 지금 제가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이뤄간데 어쩌겠어요. 말씀의 사람이라면 지금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뤄갔다면 용서할 것 같아요. 돌아오길 바랄 것 같아요. 예,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도 없을 때고 알지도 못할 때였고 어찌하겠습니까? 다윗도 그런 일을 이뤄갔는데 다윗도. 그러나 다윗은 두고두고 회개를 했고 두고두고 죄인의 모습으로 시편을 쓴 정말 친상의 눈물로 적시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 그런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쓰지 않으실까? 겸허하고 겸손하게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실까? 여러분, 이와 같이 로마서 12장 15절처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의 이웃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아프게 하거나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탐내는 가정이 되고 남의 걸 도둑질하고 남의 걸 손해보게 입히고 거짓 증인 되고 거짓 증언자 되고 거짓말하고 말을 넘겨주고 남의 말 옮겨주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깔보고 이런 인생이 내 모습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한 가지만 십계명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몇 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몇 시간. 이게 지금 전체 7장까지 다 십계명이에요. 예, 여러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신 것뿐이지 십계명 안에 다 들은 겁니다. 십계명 안에 다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저는 정말 가슴판에 새기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말씀을 안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내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처럼 소금이라 빛이라. 뭐라 하셨죠?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전도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을 드러내는 자 된다면 어디서나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불평과 엉망이 화합이 될 것이고 내가 소금 역할을 한다면 어디서나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버리세요. 정말 이번 주에도 제가 제 자신 순간에 많이 깨달았던 게 이 십계명을 또 적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뤄 가셨다 하고 아주 정말 옛날에 아주 그냥 내내 그러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옛날 애굽의 종되었던 그 모습이 이게 나왔던 그 모습을 저한테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99.9%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100%를 순종하고 정말 99.9% 0.1% 1%를 순종하지 않았더니 바로 적응이 오더라고요. 바로 그냥 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편이 거듭난 줄 알았더니 변화된 줄 알았더니 다시 태어난 줄 알았더니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거듭난 게 아니라 내가 100% 순종을 하니까 남편이 변화된 것 같이 보였구나. 내가 100%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낮아지고 온전히 내가 내 자신을 버리니까 남편이 달라진 모습으로 보였구나. 진정한 사랑으로 이뤄가는 것 같은데도 그것이 아니었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됐든 간에 99.9%가 아니라 100% 순종이라는 거. 100% 순종이라는 거. 한세 말 조금 좀 거칠게 제가 그렇게 저하게 대답한 것도 아닌데 말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무시했다고 말 이렇게 투명스럽게 했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얼마나 그냥 막 한마디 그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맥곡으로 돌아왔는지 나한테 뭘로 시작해서 연애로 시작해서 뭘로 시작해서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감당을 못해. 그래서 정말
20절 말씀, 이날이었는데 2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예, 율법이죠. 십계명,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이 들려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불 같은 문제, 구름 같은 문제,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같은 문제, 흑암, 어둠의 문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예, 먹고 마실만 하고 살만 하고 숨틸만 하고 웬만큼 굴러가니까 안 들려. 짜증나. 신경질가 길어지면은 예, 듣기가 싫어. 예,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지난주에 했던 말 왜 또 그렇게 똑같은 말 또 해? 배불러서 그래요. 배불러서. 여러분 정말 22절로는요.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 배경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정말 시편 119편 71절 너무나 잘 아시죠? 고난당한 내게 예,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하다. 무엇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아멘. 아멘. 정말 뒤돌아보니까요. 제 자신이 정말 불같은 시련과 훈련과 구름같이 보이지 않는 흑암, 어둠, 예. 이런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예, 고난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다 은혜가 되더라고. 다 은혜가 되더라고. 다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정말 너무나 문제가 없으면은 요즘에 잠잠했고 심심했다 했더니 또 그냥 막 적용하게 하시느라고 십계명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용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그러셨죠. 예. 믿음의 훈련, 예, 믿음의 시련이 불같이 연단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데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가신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큰 음성이 들려주시는 거는요. 예,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돌판을 주셨느니라. 십계명. 십계명 외에 더 필요한 말씀 없어요. 십계명대로만 살아가신다면 십계명만 주셔도 되는데 십계명을 다 분리해서 분석한 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신명기 전체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 모세오경이 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수님 말씀도 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도 다 풀어서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그랬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7절까지, 예. 불의 캄캄한 가운데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이뤄갑니까? 예. 그래서 24절에도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말씀이 있기에 생존하는 거예요. 꼭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지 않고 생존하는 건 무엇 때문에? 말씀이 있기에. 정말 저도 지금까지, 예, 정말 지나온 터널을 뒤돌아보고, 저는 이날 남편하고 막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전쟁이 크게 일어났는데, 제가 돌아보면 남편들은 그랬어요. 당신을 보니 내가 소름이 끼친다. 뭐 때문에 소름 끼치는 줄 아느냐? 옛날 생각이 나서 소름 끼친다. 어쩌면 옛날에 수도 없이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살아왔을까? 이런 일을 당하고, 막 옷을 잡아다니고, 막 모년으로 시작해서, 말을 그따위로 하는 얘는도, 뭐를 했는데도,
지하 주차장에서 난리가 나고 막 누가 볼까 봐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예, 목사인 줄 뻔히 아는 자도 있을 텐데. 그래서 아우 정말 오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까 막 그래 했는데 예, 그러고나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밥을 먹다가 이 음식점에서 밥을 이렇게 예, 두루치기라는 거, 두부찌개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 먹었던 그 예, 두루치기는 대패 삼겹살 들어갔던 두루치기인가 봐요. 그런데 이거는 찌개식으로 된 거고 삼겹살 크게 쓸어서 집어넣는 거는 두루치기라는 거 그냥 국물 없이 되는 거고. 두루치기를 먹자 그러면서 이 집이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바쁘거든요. 아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10계명 다 10계명이에요. 그래서 막 바쁘고 정신없는데 남편이 물론 남편 말도 옳긴 옳아요. 근데 내가 순종 못 해준 거 딱 남편이 그랬으면 어떻게 됐든 딱 순간에 이제 정말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냥 좀 견면쩍더라고요. 남편 요구하는 그 조건이. 그러니까 이 서빙하는 언니더러 하는 소리가 김치찌개 들어가는 대패 삼겹살을 하고 삼겹살 넣지 말고 대패 삼겹살을 집어넣어달래요. 주방에 가서 좀 얘기 좀 하래. 그게 주문할 게 아니잖아요. 주문할 게. 그거에 맞는 주문을 하지. 고기를 바꿔서 집어넣어라.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주방에서 지금 체온기를 위해서 그럼 집에서 밥을 먹든가 나가서 뭐로 먹어. 가끔가다 음식점에 그렇게 주문할 때 보면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내 체면 생각한 거야. 순간에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우 창피해. 아우 짜증나. 아우 신경이. 아우 이 사람 또 왜 이래. 이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아우 아빠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아니 좀 물어봐 달라고. 그러니까 이 언니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언니도 끝까지 안 될 텐데 이러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안 되겠지 아빠. 안 돼. 그거에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러면 가져와요.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그냥 먹지 그래. 그랬더니 물컵을 확 던지는 거야 저한테. 그렇게 말한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뭘 잘못했어 내가? 그러면서 물컵 확 던져버리고 스카도 확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먹다 말고 그냥 또 나왔죠. 그냥 싸달라고 그러고 그냥 가져왔는데 주차장에서 하여튼 별 욕을 다 하고 정말 너무너무 근데 순간에 옛날에 바닷가에서 사람 많은 데서 난리를 치고 두드러 패고 난리를 쳤던 순간도 확 나는 게 그 순간에 지하 주차장에 옷 잡아 다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내가 어떻게 그때 생존했을까? 어떻게 그 터널을 지나왔을까 내가. 그래서 정말 돌아보면 그래서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 정말 99.9%가 아니라 대패 삼겹살로 이거 주방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망신을 당하던 안 하던 욕을 먹던 한번 물어보세요 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한 몸이 두 몸이 돼야 되는데 두 몸이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하지마. 거기서 자존심이 상해서 나를 너무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어떻게 그따위로 무시할 수가 있느냐요. 사람을 무시해도 그따위로 무시를 하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래가면서 날려서 깨달았어요.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여기서 그대로 순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랬었구나. 여기서 그대로 남편 말에 같이 바보가 되고 같이 욕을 먹고 같이 수긍을 해야 되는 게 함께하는 아내인 것인데 내가 또 잘난 체를 했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건 그 순간뿐이었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집에 와서도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래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딴 때는 미안해 이랬는데 이날만큼은 정말 싫더라고요.
정말 싫더라고. 그래, 한마디만 하래요. 미안하다고. 나 미안한지도 안 했거든? 미안하지도 안 했는데, 끝까지 잘라내. 끝까지 잘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면, 네가 그게 뭘 잘한 거냐? 그래서, 남을 생각한다면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집에서 먹지 뭐로 나가서 먹어. 그래서, 끝까지 저도 잘났다 그러고, 그래, 남편이 가자 해더니, 나중에 가만히 저기 나가버리더라고요. 방에서 꽉 해서, 너무너무 소리 너무 울고, 눈물을 흘리고, 막 울고. 다시, 정말, 근데 나중에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마디만 해라. 그리고 옆에 앉아서, 그만큼 달라졌죠. 옆에 앉아가지고, 한마디만 하래야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아유, 알았어. 그만해. 내 자존심이 상했대. 그래, 자존심 상했으면 미안해. 그리고 말았어요. 밤에 저녁에 묵상을 하는데, 진짜 막, 가슴을 막 치면서, 가슴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옛날에.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정말 허구한 날 그 애굽의 종되었고 포로되었던 그때에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인간은 어떻게 그따위로 멱살 잡을 수가 있고 그따위 옷을 잡아다니고 그따위로 하느냐. 네가 인간이냐고 이랬더니 너 같은 건 그렇게 해줘야 된대요. 네가 받을 대접을 받을 짓을 못하고 있대요. 받을 짓을 해야 받을 값을 해야 받을 짓을 해야 대접을 해주지 않느냐. 너 같은 거는 그렇게 대접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고 부르짖고 눈물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한 번도 자기가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모를까? 원인을 제공한 거는 왜 저렇게 모를까? 그리고 아주 울면서 그래,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그 자세일지라도 변화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세일지라도 저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지는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도 그것을 순종해줘야 되는 것이었구나. 같이 바보가 되고 같이 욕을 먹어도 같이 종업원이 뭐라 그러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 혼자 잘난 체를 했구나. 여기에서 문제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고 울면서 70평생에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가야 되나? 그래서 PT 사역 끝까지 하다 보니까 PT 사역을 하려니까 이 십계명 또 모세가 흑암 중에 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것을 적용하고 십계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또 겪어보지 않고 어찌 알겠는가. 그리고 정말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기도할 때 남편이 와서 손을 잡더니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제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여보 정말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여보 섭섭하게 듣지 말고 한마디만 하자. 신앙적으로 한마디만 해줄게. 당신이 변화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당신이 거듭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나이 먹고 그냥 성품으로 이뤄간 것 뿐이지. 내가 99.9%가 아니라 100% 순종해야 된다고 외쳤는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뿐이었어. 나는 예수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건데 당신은 성품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이잖아.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으로 또 이제 했더니 당신 말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깨달은 게 또 뭐냐, 70이 되든 80이 되든 죽을 때가 됐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거,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찌 듣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가 축복이다. 흑암 중에 구름 속에 정말 불 가운데 순종해라. 그럴지라도 순종해라. 그럴지라도 죽어라. 그럴지라도 감당해라. 이런 음성 못 들어요. 이런 음성 못 들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라. 이런 음성 못 듣습니다. 들어야 사는 건데 제가 말씀이 없었다면 벌써 죽었겠죠. 벌써 끝이 났겠죠.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남자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불훈련, 이런 불같은 연단,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죽어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그래도 나를 봐라. 이런 음성 다 듣기 싫어합니다. 들으면 더 죽을 것 같아. 근데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살아요. 그래서 정말 죽기 싫어서. 그래서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나 불훈련이, 구름이, 흑암이 그것이 사랑의 음성이냐 심판의 음성이냐 두 갈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심판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 그렇죠? 못 듣는 자는 누가 못 듣습니까? 육신을 가진 자는 못 듣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훈련도 감당 못해요. 다 도망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끊임없이 말씀, 육신에 속한, 육신의 성욕을 쫓는 자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자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는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자니라. 그러니까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힘이에요. 제가 돌아보면서 정말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에베소서 6장 정신갑주를 입고 내가 나가는구나. 내가 날마다 말씀이 없으면 나도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큰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큰 축복을 받고 있는데 성령의 힘이 아니면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는요, 26절 육신에 속한 자는요,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자신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신에 속했는가? 성령에 속했는가? 육신의 힘으로 나가는가? 성령의 힘으로 나가는가? 그래서 정말 날마다 육신에 속한 자느냐? 말씀이 다 두려워, 불안해. 다 말씀이 무서워. 근데 백성들이 다 못 듣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다는 얘기가 모세도 듣고 와서 우리들에게 전해달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아들으시고 31절에 그릇대로 받으시죠.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직접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루어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있고 내내 은혜 받고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발전이 없어요. 듣기만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들을 때는 은혜가 돼.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 내가 도와야 돼. 사랑해야 돼. 내가 섬겨야 돼. 다음 날 하면 또 잊어버려. 또 은혜 받아. 내내 말씀만 들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 지지 못하겠다 그러고, 죽어질 수가 없다 그러고, 두려워서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모세더러 뭐라 그럽니까?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하기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뭐라 합니까?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래요. 예.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하게 하소서.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듣는 거 항상 모세를 통해서 들으면서 경외하고 지키고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이뤄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릇대로 받으셔요. 듣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고 하시니까 모세들은 뭐라? 그러면 모세야 내가 들으마. 백성들 그대로 받으마. 그릇대로 받으시니까. 그러면 너는 내게 가르침을 받아라. 내게 말씀을 들으라. 그걸 가르치고 전해라. 그래서 저는 모세를 통한 사역이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민수기 12장 8절에도 그랬죠. 예. 그와는 아론과 미리아는 내가 명백히 하지 아니하고 환상과 꿈으로 보여줬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중에 말한 것이 없으며 여호와께서 형상을 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 대연자였다는 거. 모세 대연자. 그래서 정말 30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그래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지켜라.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모세와 같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왜 이런 적용을 또 너무나 고백하기 힘든 이런 고백도 남편 망신 다 시키면서 이걸 고백을 할까요? 저를 통해서 듣는 너무 직접 듣기가 힘들고 적용하기 힘들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적용하게 하시는데 저를 통해서 제가 적용했던 모든 거 날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에 길 나가지 마시고 제가 적용한 대로 제가 말씀 전하신 대로 여러분 그대로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늘 감사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걸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유독분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서 책방 공부방에서 이렇게 혼자서 외치는 이게 웬만한 힘으로 이렇게 2시간씩 외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로 이렇게 외치는 건데 유독분이 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어찌하겠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5장 전체 10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기억하시더라도 10계명만 가슴판에 새기셔서 내내 거느나 나가라. 날마다 10계명 기억하세요. 이웃관계, 하나님관계, 이웃관계 날마다 가나안 땅 세상길 나가서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러면서 6장 전체 1계명의 중점입니다. 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걸 6장에 이제 또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의 말씀 1계명을 또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할까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 건너갈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예, 세상이죠. 가나안 땅 세상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말씀이 전신같이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 세상이 밥이 돼요. 세상 밥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한 것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배워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예,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 열심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외치는 겁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가나안 땅 가면 너무 보여지는 게 많거든요. 거의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 지금 똑같아요. 믿음을 아무리 믿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갖추면 뭐합니까? 세상 나가면 또, 믿음 온데 간데 없는데 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출세했을까? 성공했을까? 쟤는, 좋은 학교 간다, 좋은 학원 다닌다. 이래가지고 또 빠져. 말씀은 온데 간데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온데 간데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가나안 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가나안 땅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말씀의 삶이고 어디서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게 6장입니다. 6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리라. 예.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을 동화시켜야지 세상에서 내가 동화되지 않는가 뒤돌아보세요. 그래서 예, 2절에도 내 아들, 내 손자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 내 나를 장구하라. 자식들에게도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 자식들에게도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바로 율법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여호수아는요 24장에 예, 정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하고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 제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15절에도 오늘날 너희는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처럼 저도 날마다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말씀 전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어디도 바라볼 자 없어요.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복을 받고 예, 땅에서 흐르는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잘 되기 원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적과 꿀은 완전 식품이에요. 적과 꿀이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내가 땅은 어디나 있는 그 기업, 가정도 땅이요, 직장도 땅이요, 사업도 땅이요. 어디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는 항상 왕같은 제사장으로 번성한다는 거.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5절에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가 내적인 겁니다. 히브리어로 레밥이라는 뜻인데요. 내적을 얘기합니다. 정신, 본질, 마음을 이뤄가야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그 다음에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힘을 다해요. 내가 힘이 뭘까요? 돈이 힘이었어요? 지식이었어요? 내가 자식이었어요? 내 자신이었어요? 내가 뭔가 의지했던 거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시간도 재물도 내 자신도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하여 세 번이에요. all.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나? 그러면서 내가 힘이 있는 거, 내가 정말 돈을 의지했던 거,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거, 내가 지식을 의지했던 거, 다 하나님께 달란트로 은사로 다 하나님께 섬기고 바치고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힘을 다하여는 육체적인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기질을.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5절의 신명기 주제예요. 예, 300번이 나와요. 신명기에 300번이나 나온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두 부류가 있죠. 마음이 세상이면은요, 항상 세상 뜻을 쫓아갑니다. 항상 세상의 힘을 쫓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어떤 마음이세요? 나는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어디에다 뜻을 두고 어디에다 힘을 씁니까? 이것이 나의 목적과 가치가 구별이 된다는 거. 두 부류밖에 없어요. 두 부류밖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 6절에 오늘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마음에 새기고,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서 있을 때나 어디서나 늘 말씀의 삶이 되셔야 돼요. 손목은 왜 행동? 내가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든 이마들 유대인들은 여기 붙이고 다니죠. 상자떼기 같은 요만한 거. 예, 양피지에다가 상자 조그만 거 말아가지고 거기다 글을 율법을 써가지고 하지만 두 눈 사이에 여기다 붙이고 다녀요. 사진에 있죠. 성경에. 여러분 지금도 그러고 다녀요. 두 눈 사이는 뭐 생각, 지식. 나는 내 생각 어떤 생각으로 뜻을 이뤄가는가. 예, 문설주에 속사람, 또 바깥문에 겉사람. 거룩할지니라 바로 뭐예요? 속사람 겉사람이 늘 하나가 되는 마음. 그게 바로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늘 기록이 뭐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정말 어디에서 이뤄가야 되는가? 어디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11절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이뤄간다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 어떻게 이뤄가신다고 그래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에 보자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 내가 채우지 아니한 거, 아름다운 물건과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 포도원은 가정이죠. 감람나무는 자녀죠. 그래서 정말 포도원도 감람나무도 열매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기름지게 해주시고 시편 118편 3절의 말씀도 내 집과 내 내실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내 상에는 둘린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라. 포도원은 아내라 그랬습니까? 아내는 뭐예요? 밟힐 뿐이에요. 포도는요 포도 알밖에 쓸 것이 없습니다. 밟혀야 집이 나옵니다. 감람나무 어린아이 자녀들은 감람나무 어디서나 쓰여지는 거. 내가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1절에 내가 수도시 6번 5번이나 나와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녀들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남편 아내들의 문제, 가정, 사업, 직장, 학교 문제 다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뤄가게 해주시는 거지.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에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재물을 얻게 하는 능력을 주시느니라. 코끼만 물어도 꼼짝 못하면은요 아무것도 돈 벌고 싶어도 돈 못 벌어요.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까 공부했으니까 공부하는 거죠. 학생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코끼만 벌어도 공부하고 싶다고 공부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올스탑을 만들었잖아요.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세계가 다 난리죠. 그렇게 대단한 날이 우리의 로망되고 있는 이틀이 로망
예, 미국, 뭐 호주, 영국, 대단한 나라도 프랑스 다 막혀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코끼만 물어도 다 막혀버려요. 우리가 뭔가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나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은혜. 날마다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잊지 마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냐?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냐?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인간은 얼마나 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조금만 지식만 있어도, 물질만 있어도, 뭔가 빽이 있고 돈이 있고 뭔가 있으면 그렇게 건방을 떨고 지가 잘나서 이루어가는 줄 알아요. 정말 아무것도 잘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 기도도 그랬듯이 주심도 여호와요. 죽이심도 살리심도 여호와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것은 명철과 나를 아는 것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과 행하는 자를 깨닫는 자.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 거 자랑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잘난치 않은 거, 교만한 거 하나님 가장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 공평하게, 정직하게 깨닫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침, 이걸 기뻐하셔요. 저는 그날 저녁에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고 막, 너무너무 막 애기처럼 막 울고 막, 너무 울었어요, 너무. 과거를 돌아보니 기가 막히고, 돌아보니. 오늘의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도 기가 막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을 존재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구나.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발 저 아들이 깨닫게만 해주세요. 정말 모르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근데 다음날 아버지가 그 마음을 움직이고 정말 미안하다고 한마디 고백하는 남편의 고백. 또 한 번 나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고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말한다고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10마디 100마디가 소용이 없는 것인데 눈물로 다윗과 같은 고백의 눈물을 했더니 그 마음을 만지신 아버지, 그 마음을 움직이신 아버지. 정말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 같은 인생, 먼지 같은, 재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15줄까지의 기억을 한다면 어제 나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렇다면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신들 복수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세상에 중요시 여기는 거, 쫓지 마라. 세상에 대단하게 여기는 거 쫓지 말라. 세상에는 다 바알신과 가나안 신, 지금 끊임없이 뒤에도 나오지만 가나안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서 정말 지금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 너희들 붙들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이마에, 생각에, 마음에 생기지 않으면
그러면서 1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자꾸 다른 사람 좋다고 해보세요. 다른 거 좋아해보세요. 하나님이 화딱지 안 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꾸 옆집 아버지,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를 좋아해보세요. 난 저 집 엄마들이, 저 집 옆집 아줌마가 진짜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저 집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돈 많고 멋있으니까. 그런다면 화딱지 안 나요? 신경질 안 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더 하셔요. 나를 창조하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쁨을 줄 줄 알고 만들어 놨는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내내 불평만 하고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있으면, 그 만들어 놓은 작품, 주인공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16절에 마사는 유혹하다 시험하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물 안 나온다고 시험했죠. 불신앙은 뭐예요? 불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 원망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선량한 일을 행하라. 선량한 일을. 여호와께서 16절에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쫓아내셔 주시겠대요. 모든 대적, 가나안의 온주민, 내 안에 있는 온주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습관, 옛간섭, 예전에 악한 거. 제가 그날 다 옛것이 나오더라고요. 막 입에서도 막 더러운 게 나오고 목사도 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나죠? 제가 그렇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정말 옛사람, 정말 온전한 자 아무도 없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 옛사람, 내 원주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근데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그만한 대가. 아름다운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찌 이루어가겠어요. 어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후일에 내 아들에게 묻기를 니네들이 물으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는 무슨 뜻이냐 자녀들이 묻는다면 여러분 후일에 20절의 말씀처럼요 정말 할 말이 많은 인생 되셔야 돼요. 정말 할 말이 많은 인생. 그래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에게 이뤄갔던 그 은혜. 그래서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내셨느니 이런 말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참 하나님이 이뤄가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뤄가셨어. 이런 말씀을 이뤄가는 정말 이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먼저는 신학교 교수, 딘 교수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해드린 거 있는데, 신학교 딘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십 번의 설교와 선교 여행보다 부모의 신앙적 행동을 한 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의 신앙. 이것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라.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적인 교육 양육은 뭐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묵묵히 봉사하고 남들이 참지 못하는 걸 묵묵히 인내하는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랑, 몸으로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양육이고 그 교육이라는 거. 교회만 데리고 다녔다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몇 분이나 하겠어요. 교회에서도 어릴 때부터 자라는 게 아름답고 이뤄가지만 집안에서 부모들이 같이 자라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모가 한 행동 그대로 아이들이 배워나간다는 건 명심하세요. 아들들은 아빠 모습, 딸들은 엄마 모습.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애들 가지고 자꾸 쟤놈이 저래 쟤놈이 자기는 볼 줄 몰라. 애들만 볼 줄 알지. 여러분 아이들 행동하는 거 보면서 나를 보면서 회개하세요. 어찌 그렇게 말들을 안 듣나 몰라. 내내 애들 가지고 뭐라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애들 가지고 싸우고 난리를 쳐.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예.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상담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상담하는 집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너무나 자기하고 안 맞아서 매일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내내 학교 갈 때부터 불평이고, 학교 갔다 와서 불평이고, 엉망이고, 짜증이고. 늘 뭐든지 짜증이고, 뭐든지 신경질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집사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건건이 불평, 엉망, 짜증을 냈답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 핏줄이 지금 글로 흐르고 있는데, 그 영이 거기에 흐르고 있는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엄마는 젖을 먹이는 엄마에, 예, 잉태했을 때 아이들 엄마에게 잉태하는 고통 줬잖아요. 엄마의 영이 자녀들에게 간다는 건 명심하세요. 아이들 영은 엄마의 영이 가요. 아시겠습니까? 누굴 탓하세요? 자기 자신을 보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후일에 내 아들,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수도 없이 2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며 모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의로움이다. 이뤄가면서 그러면서 예, 하나님이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 정말 6장 전체 나가나 서나 있으나 가나 앉으나 자나 예, 뭐 정말 교회 다닐 때만 교회 갈 때만 내가 어디 직장 생활할 때나 뭐 예배 공동체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문설주에서나 문 밖에서나 집안에서도 예배의 삶이에요. 가족들에게 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가족들에게 하는 것도 예, 사랑이고 봉사고 헌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나아가서도 어디에서나 제가 오죽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길거리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래요. 지저분한 것은 이게 짚는다니까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는 교회에서 청소하고 다 어디서나 청소하면서 엘리베이터 지저분한 거 꼭 청소부만 예, 치워야 되느냐고요. 내가 칠 수도 있고 내가 집을 수도 있고 식당을 가나 어디서나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면 어디서나 공석에서 기도하면서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밥을 먹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잖아요. 종업원들이고 누군가.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들이 저는 이게 먹은 거 막 접어놓고 이렇게 오면은 식당 아이고 또 그렇게 다 치워놓고 가셔요. 그냥 가셔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겠어요? 예. 안중에도 자주 가는 데만 가거든요. 우리는 가는 데만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 어떻게 생각하겠냐? 믿는 사람은 그래도 다르다. 저 아줌마는 그래도 예수 믿는가 봐. 그래도 다르다. 예, 인격적으로 돼요. 이게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의 문설주에 문 밖에 예 말씀을 막 붙여놓는다고. 우리는 그런 미신적도 있어요. 예, 집안에다가 아니면은 뭐 직장에다가 말씀 문구를 딱 붙여놓고 화장실에다 문구 딱 붙여놓으면 악신이 나간다고. 이 유대인들도 그런 거 있습니다. 모세오경 붙여놓고는 악신이 나간다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미신에 쫓을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장 전체에서는 이제 예, 2계명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는 1절부터 2절까지 이제 7족속을 다 이제 여러 민족들 내 앞에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들하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예 여러 민족 7족속 있죠. 완전한 족속들 이걸 다 내쫓아 주신대요. 다 쫓아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 내게 주신
예,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그들은 진멸하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여러분, 내가 그 믿지 않은 자와 예, 동화될 수는 없지만 가까이 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저 사람하고 자꾸 가다는 음란에 빠질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자꾸 갔다가는 내가 도둑질할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갔다가 내가 사기를 할 것 같아. 뭔가 내가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은 사람이라면 끊어버리세요. 자꾸 율법이라는 것을 이어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처럼 율법이라는 말씀 그거를 통해서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나를 구렁텅이다 진흙탕에다 빠뜨리는 사단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두 글자 참 분별 잘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뤄가는 이런 아무거나 언약을 함부로 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해야 될 것은 진멸해야 된다는 거. 내가 감당해낼 수 있으면 아이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천만에만만해요. 누구도 이길 장사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지. 여러분 남편들 다 잘못 빠지는 거 보세요. 아내들 다 잘못 빠지는 거 보세요. 내 주변에도 예, 가까운 형제간에도 그렇게 모범생이었던 가정주부도 이혼한 친구들하고는 내내 만나더니 결국 이혼하더라고요. 결국 바람 나가지고 예 바깥으로 돌더라고요. 여러분 나 자신 스스로 장담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시편 1편처럼 앉을 자리, 설 자리, 있을 자리 구별하십시오.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혼인도 하지 마라. 3절에도 혼인도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죄 되는 거 함부로 용납하지 마. 이것쯤이야. 이것이 크게 여러분 바위가 깨지는 거 큰 벼락이 깨지지 않아요. 잔잔한 이슬에서 바위가 깨진답니다. 여러분 정말 혼인, 결혼은요 하나님께 최고의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는 구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 혼인이에요. 혼인. 결혼 문제를 크게 여겨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만홀히 여긴다는 거. 너무나 이런 집안 너무 많이 봐요. 예,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 남편의 예, 최씨 집안에 사촌 누나 된다고 이러가는데 곤사고 남편은 장로라 그러는데 결혼식장에 갔더니 세상에 신랑 되는 쪽이 지금까지 그렇게 축의금 줄 서서 축의금 내는 집안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신우님 되시는 분이 사촌 신우님이 한다는데 어머 부적을 안 가져왔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형님? 그랬더니 비행기 탈 때 부적을 신부를 주라고 시어머니가 줬는데 내가 어머 이걸 어디다 놨지 이러고 찾더라니까 곤사가.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는지 비행기 탈 때 부적을 주라 그랬대요 며느리더러. 그래서 정말 자기 딸이 믿음의 가정의 곤사가 장로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내는데 부적을 안 가졌다고 쩔쩔매면서 난리를 치던 꼬락서니를 보면서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결혼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너무나 쉽게 만나고 너무나 쉽게 헤어지고 또 결혼하면 되지 또 만나면 되지. 여러분 그 다음에 겪어야 될 고통은 뭐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오직 그들에게 행할 것은 제단을 헐고 깨트리고 찢고 불살려버리세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상이라는 거, 그 주상이랑 바알 신상을 얘기합니다. 풍요신, 농작물. 아스라 목상은 여신, 운명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여신, 예, 풍요신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상은요, 3대 여신이에요. 3대 여신. 그래서 음란과 음행과, 운명과 풍요와, 부유. 이게 가나안 신이에요. 우상. 근데 이 땅이 이 신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는 누구라? 6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성민이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내 자신의 가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는 단어가 6절에도 7절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이니라. 아멘. 가장 적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다는 거. 가장 작은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다는 거. 세계의 민족들, 가나안 민족보다도 가장 작은 민족인데도 하나님의 민족, 구원받은 민족. 그래도 김동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상업고등학교에 상고를 나와가지고 가난한 집안인데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출세했다고. 곽선희 목사님도 북한에서 올람해가지고 단신으로 계셔가지고 이렇게 이루어갔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정말 여러분 출세하기 원하세요? 성공하기 원하세요? 잘되기 원하세요? 무엇인가 아이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출세시킬 줄 믿습니다. 성공시킬 줄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셔 만왕의 왕이셔요. 정말 제 자신도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예,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너희는 알라 9절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분이요. 예,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루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신명기 아버지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만화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라고, 주직선 오직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이 두 계명이 율법이여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버지 제일 먼저 이웃에서 부모 공경이요,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며 탐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면 어찌 이웃을 아버지 참으로 힘들게 하고 손해를 보고 남의 소유를 탕진하며 남의 소유를 뺏으며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나이까. 너무나도 세상이 아버지는 요지경이고 세상이 말세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것에 십계명에 물들지 않게 아버지 날마다 십계명이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문 밖에 있든지 문 안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아버지 어디서나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소금이라 빛이라 어디서나 소금의 맛을 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서지고 파서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빛이라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밝혀 어둠에 있는 자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데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는 가치와 목적을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